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얼마나 귀하냐?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하늘과 땅과 이 우주와 해와 달과 별이 지구 땅 덩어리보다도 우리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십니다. 왜 귀하게 보십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통치를 받으면 생명책의 이름이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위에 계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도 살기를 결단하면서 이 시간에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 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이 귀한 존재는 말도 귀한 말을 해야 되고 생각도 귀한 생각 하시고 또 마음가짐도 귀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동도 귀한 행동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시간은 누가복음 6장 27절 36절 누가복음 6장 27절 3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 전도를 할 때마다 하잖아요. 어깨 뒤뚫고 나가서 지행동 지행역 앞에 내거리에서 앰프 들고 마이크 들고 앰프를 향해서 앰프의 소리 큰 소리 나가게 해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의 구원을 얻으라.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춘천에서 서울까지 열차 타고 다니면서 이 얼마나 위험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준다고 그렇게 우리 외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가?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지금 영접했고 또 예수 믿고 십자가도 믿고 또 죄도 없어졌고 성령 받아도 방언도 말하고. 근데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안 나타나요. 자, 그럼 뭔가 우리가 지금 믿는 게 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는 말씀을 근거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난 자연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지금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지금 나한테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헬러 원어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찾아보니까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테크나 데우 엑수시안, 테크나 데우 엑수시안 이렇게 써있어요. 테크나 데우는 테크는 아이라는 뜻이고 데우는 하나님의 뜻이고 엑수시아는 권세는 뜻이고 테크나 데우는 하나님의 아이, 하나님이 낳은 아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낳은 아이의 권세, 엑수시아, 이 권세는 권세, 권능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낳은 아이한테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성품과 자질의 권세가 그 권능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 그 권세 나옵니까? 우리 그 권세를 엉뚱한 걸로 알고 있어요. 노만 핀센트 빌 목사님이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그 번영신학, 기복신학에서 나오는 그 권세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가장 좋은 자동차를 타야 되고 최하 벤츠는 타야 되고 아마 링컨 컨티넨탈 타야 되고 또 사택도 최고로 좋은 사택을 장로보다 더 큰 사택, 더 좋은 사택. 장로가 40평 살면 목사는 80평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영혼이 잘 돼가지고 보험사가 되고 강건한 그 권세 이게 있어야 하나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말씀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노만 핀센트 필 목사님이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 그리고 번영신학, 이 마케팅 전략 이런 걸
교회에 동원해가지고 이 교회의 머리를 엉뚱한 걸로 만들어놨습니다. 번영신학이 머리가 되고 철학이 머리가 되고 경영학이 머리가 돼가지고 교회는 엄청 크게 지어놨지만 거기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 엄청난 교회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만들어놨는데 그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들이 그 교회를 이렇게 세습을 시켜놓으니까 이 교회 안에서 패거람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온데간데 없고 마귀 자식의 권세가 나타나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치고 받고 하다가 교인들의 뿔뿔이 다 흩어지고 또 교회는 결국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이단이 신천지교를 살려고 그러다가 천주교 카톨릭이 그래도 내 뿔에서 나온 저 개신교인데 이게 신천지 이단이 들어가면 어떡하냐 우리가 저걸 사자. 그래서 카톨릭을 사가지고 교국 성경 공부하는 곳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참 우리도 내가 하나님 자녀라니까 내가 권세를 가지고 할 수 있까지 무슨 말이 문제는 능치 못한 게 어떤 말이에요. 뭐 히스 찌어다 말이에요. 사단아 물러가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진짜 권세가 뭔지 엑소시안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하고 그게 모두 인간의 뇌세포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경영학이든지 심리학이든지 철학이든지 전부 인간의 뇌세포, 지식, 경험 여기에서 연구해서 그 지식의 파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가지고 만드는 것이 인간의 철학이요 인간의 심리학이요 인간의 경영학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권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귀 권세는 나오는데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테크나 데우 엑소시안 하나님 아이들의 권세 하나님이 낳은 아이들의 권세 그건 어떤 권세냐 그건 요한복음 1장 13절에 거기다 답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건 안 봐요.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 요게 바로 테크논 데오, 테크나 데오, 하나님의 아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은 아이가. 그래 이는 인간의 혈통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뭐 이 뇌세포의 감정이나 그런 죄의 유전인 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이 혈통은 이제 인간의 유전인자를 말하죠. 내 속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의 그 유전인자 혈통이라고 해요. 그거는 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육정으로나 사람 뇌세포의 감정이나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좌뇌, 우뇌 이걸로 태어난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테크나 데우 하나님이 난 아이 하나님이 출산한 아이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아이 그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14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아이 하나님이 낳은 아이의 권세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우리 죽을 몸이에요. 내 뇌세포 따라가는 거, 내 생각, 내 감정이 이미 죄로 오염돼가지고 이건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하면 죽을 몸이에요. 사망에 빠진 몸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일을 하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교회를 뭐 수정교회를 짓고 뭐 몇 천만 명이 모이게 만드는 교회를 만든 세계하고 성지사를 뭐 수천 명을 파견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그건 죽은 자에게 사망자에게 죄구덩이 죄덩어리에 간 일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내 뇌세포대로 살지 말라. 내 좌뇌 우뇌로 살지 말라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기 죽으라는 사망,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으로서 내 몸에 내 뇌세포의 좌뇌 우뇌 생각과 감정을 죽여버리면 그러면 살리니 영원한 영생이 너희한테 있게 된다. 14절의 결론이 나오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 테크나 데오, 하나님이 낳은 아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회개가 뭐라고 그랬죠? 내 생각, 내 감정, 이 죽을 몸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내 뇌세포 따라가야 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말씀으로, 진리신 말씀으로 인도돼가지고 말씀대로 살 때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 되리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테크나 개운이 되리니, 하나님이 낳은 아들, 엑소시안을 갖고 있는, 하나님 권능과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죠.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가 이렇게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되냐? 그럼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님 권세가 있는 자 세 가지.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가 있으면 반드시 세 가지 권세가 나타나야 돼요. 자, 첫 번째 권세, 원수를 사랑하는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첫 번째 권세는 원수 사랑의 권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자,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착하게 대해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수는 이거 봐줄 수 없죠. 그냥 죽여버려야 속이 시원하고. 날 미워하는 자 그냥 놔둘 수 없죠. 몇 곱절로 갚아줘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낳은 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목사 되고 장로, 권사, 집사 된 하나님 자녀들의 그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낳은 아이 아니에요. 마귀 자식이죠. 마귀가 낳은 애들이죠. 교회 안에 이 마귀가 낳은 애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하나님 낳은 아이보다. 왜? 회개 안 해서. 여전히 내 생각, 내 감정 갖고 예수를 믿고, 내 생각, 내 감정 갖고 말씀을 읽고, 내 생각, 내 감정 갖고 기도를 하고, 내 생각, 내 감정 가지고 뭐 선교를 하고, 뭐 다른 사람 도와준다고 그러고, 불의 돕기 한다고 그러고, 설린회를 한다고 그러고, 그 짓거리 하지 마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가지고 회개해서 원수부터 사랑하란 말이에요. 그 배 눈을 굴리고 둘러다니지 말고 네 교회 목사부터 사랑하고, 네 교회 권사부터 사랑하고, 네 교회 집사부터 사랑해. 그게 무슨 놈의 하나님의 자녀, 마귀식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 첫 번째 권세는 귀신 쫓아내는 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아니고, 뭐 능력을 해가지고 산을 옮기려는 믿음이 있는 게 하나님 권세가 아니고, 엄청난 교회를 짓고 세계 선교를 하는 게 하나님 권세가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권세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 몰라요. 사단이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 원수 사랑하고 미워를 선대하고. 그래가지고 결론이 이제 35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니, 이렇게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테크나 대우,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를, 엑스시안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못하죠. 왜? 마귀가 우리 소경되게 해야만, 문둥병되게 만들어야만 지옥 끌고 가니까. 목사 노릇하다가, 장 노릇하다가, 권사 집사 노릇하다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 예수 잘 믿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의 결론이 그 말씀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자 천국에 다 들을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 이 사단을 다스리고 말이야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이런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야. 첫 번째 권세, 이 사단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권세가 원수를 사랑하는 권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권세, 미워하는 자를 착하게 대해줘야 돼요. 같이 안갚음하지 말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속을 뒤집어놓는 사람, 이번 추석절기에 일가 친척들, 형제자매들 다 만날 겁니다. 다 나에게 좋게 대하는 사람, 특히 예수 믿는 사람 좋게 대하는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왜? 저들이 추석날 모이는 목적이 조상 숭배하고 묘뚱지 찾아가고 차례드리고 일하고 모이기 때문에 마귀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 속을 뒤집어놓고 내 마음을 후려 파고 원수는 가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꼭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사랑하고 선대하란 말이야. 착하게 대해주란 얘기예요. 착하게. 우리 세상 말로 그러잖아. 미운 놈 떡 한 개 더 준다고. 세상에는 그러는데 말이야. 하나님 자녀면서 어떻게 원수는 미워하고 미워하는 자는 안갚음하고 그렇게 살려면은 차라리 예수 믿지 말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처럼 마귀 새끼처럼 살다가 그래서 솔직한 거예요. 그렇게 아주 지옥 가기 솔직한 거예요. 교회에서 숨어있지 말고 얼마나 힘들어.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원수 사랑의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 원수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남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 권세가 나옵니다. 남을 대접하라. 너의 입병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두 번째 권세는 대접하는 권세입니다. 이 대접하는 권세를 황금률이라고 그러잖아요. 황금률. 대접하는 권세. 대접은 어떨 때 대접이 나올까요? 이 구약의 핵심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대접하는 거예요. 구약 말씀의 전체를 십계명 말씀으로 요약하는데 십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나의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 대접하는 거예요. 4계명 10계명은 이웃을 대접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덧실하지 말라. 이웃을 대접할 때 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완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안 해요. 내가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내 문제 해결 주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내 고통을 없애주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대접은 아니에요. 받기만 원해요. 받기만. 이웃도 마찬가지. 부모를 대접하면 부모가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 형제를 대접하면 형제가 나에게 해주기를 바래. 오늘 본문은 뭐다? 오른편 뺨을 떼면 왼편으로 돌려대고 또 겉옷을 가지고 있는 속옷까지 벗어주고 막. 대접하는 자세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오리를 가기고 심리까지 가고 대접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며 가져가는 데 다시 달라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의 권세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권세, 이웃을 대접하는 권세가 우리한테 나옵니다.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해요. 마귀는 죽어도 못하게. 그래 지옥을 끌고 가니까 하나님 무시하게 만들고 내 부모 무시하게 만들고 내 형제자를 무시하게 만들고 내 이웃들을 무시하게 만들고 내가 대장노릇 왕노릇하게 하려고.
그래서 나 자신만 대접을 받게 하려고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기복주의, 신비주의로 번영신하고 살아가는 것, 이건 전부 마귀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더 계산적이고 욕심을 부리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산적인 사람에게 덜 주시고 계산 없이 주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십니다. 계산하면서 받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모든 걸 다 잃게 만드시고, 계산 없이 무조건 주고 대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더 주시고 더 얻게 하십니다. 저는 이걸 삶의 그 현장에서 느낍니다. 느끼고, 또 하나님이 그런 열매들을 이렇게 보게 하십니다. 무조건 주면은 채워주세요. 총회하는 노예, 어려운 목사님들 있어요. 쌀살돈도 없는 그런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지난번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금식 그 헌금 그거 가지고 도와줘서 한 5교회 도와줬는데, 또 하나님이 다른 손을 통해서 또 도와줘요. 또 그래서 미잘 교회들 또 모은 거 가지고 또 도와줘요. 도와주면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데 도와주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그릇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간장종지마한 그릇 가지고 자꾸 자기만 채우려고 하다 보면은 그것까지 다 뺏어가 버려요. 왜? 대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대접하는 마음.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접하고 이웃을 대접하는, 이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마귀 자녀는 어떻게 해? 마귀 자녀는 절대로 수익 못해. 절대 손해 안 봐. 다 뺏기는 것 같아. 근데 그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베푸는 거고 주는 거고 대접하는 겁니다. 마음은 그거 못해요. 하나님 자녀는 한단 말이에요. 왜? 성령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가지고 말씀이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 돼가지고 테크나 대원이 돼가지고 엑소시안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권능이에요. 물질을 다스리는 권능, 욕심을 다스리는 권능, 이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모두가 금년 한 해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좀 베푸는 삶을 사시기 바란다. 대접해보세요. 하나님 대접하고 이웃들 대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금년도에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 다가왔다고 어떤 분은 사과 한 박스를 가져오고 어떤 분은 또 복숭아 한 박스 가져오고 그랬는데, 나는 금년 한 해 정말 그런 사과 같은 사과 먹어보고 복숭아 같은 복숭아 내가 먹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대접받는, 내가 뭐임? 난 종놈이지, 난 노예고, 난 심부름꾼이고, 하나님 대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세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하나님 대신 내가 맛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감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쌍한 이웃들, 불우한 이웃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대접해 보세요. 그들을 대접하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걸 실천해야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이 권세를 가지고 꼭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 정말 상급받고 멸관 받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뭐냐? 자비를 베푸는 권세. 자비를 베푸는 권세. 오늘 마지막 절 36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너희가 용서를 받으라. 이 자비와 비판과 정죄와 용서를 연결해서 지금 말씀하세요. 자비는 비판이 없는 거예요. 정죄가 없는 것이고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자비예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용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신다. 용서해야만 하나님 용서하신다.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먼저 나한테 죄 진 자 용서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자비는 어떤 용서냐? 구약 성경에서 자비를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한대의 용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70번씩 7번의 용서. 매일 7번을 7번을 용서하는 그 용서. 이걸 자비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들이 좀 이렇게 수양을 쌓고 인격을 연마해가지고 좀 품성이 좋은 그런 사람, 인자한 사람, 그런 사람 용서하는 게 3번 용서해요. 그래, 네가 한 번 나한테 잘못했지? 내가 용서한다. 2번 잘못했지? 용서한다. 3번 잘못했지? 용서한다. 4번, 난 너 용서만, 내가 3번까지 용서해줬는데 네가 이럴 수 있냐고요. 인간의 한계는 3번입니다. 나는 성품 좋은 사람. 보통 사람은 한 번도 용서가 안 돼요. 한 번도. 반드시 그 안갚음을 갚아요. 오히려 죄로 받고 말로 갚아야 속이 시원하잖아. 근데 이 베드로는 몇 번? 17번까지 했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하오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 베드로 대단, 이 제자일 수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3년간 교육받고 훈련받은 이 제자, 예수님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이 7번까지 하는, 똑같은 죄를 한 번 했어 용서해, 2번 했어, 3번 했어, 4번 했어 다 용서해, 5번 했어, 6번 다 용서해, 7번까지 했어 다 용서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하루에 7번 나한테 죄를 져서 7번 나 용서했어. 대단한 사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7, 7에 49, 490번을 매일 용서, 490번씩. 매일 용서. 이게 무한, 이게 헤세드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바로 헤세드의 권세예요. 마귀는 용서 못해요. 한 번도 용서 못해요. 마음에 안 들면 꼭 안갚음을 해야 돼요. 안갚을 할 힘이 없으면 눈에 깔고 다니는 거예요. 힘이 붙이면.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번 추석절기를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기분 나빴던 사람, 속상한 사람, 형제간에 돈 빌려가지고 갚지 않는 사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에만 살아요.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건 누구요? 마귀란 말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건 주인이 뭐예요? 마귀란 얘기예요.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죠. 마귀가 아비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용서 못하는 건 마귀가 아비고 용서하는 건 하나님이 아비예요. 하나님이 낳은 자는 용서하는 것이고 마귀가 낳은 자는 절대로 용서 못하는 거예요. 자, 마귀 자식으로 살 겁니까? 하나님 자녀로 살 겁니다. 성경 100번 읽어봐야 소용없는 것이고 1000번 읽어도 소용없어요. 10,000번을 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용서가 실천돼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용서가 실천되면 하나님 권능이 나와요. 거기서 테크나 데우 엑소시안이 거기서 나와요.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서 나와요. 뭐 사단아 물러가라, 뭐 귀신아 나가라, 그런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무당도 그거 다 하는 거예요. 저 불교 스님들도 도 닦은 스님들 다 해요. 그 짓거리 하지 말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 용서해야 돼요. 용서. 그래서 내 앞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 그걸 위해서 매일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하나도 없게 성령님 좀 도와달라고. 모두 사랑하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내 뒤통수에 대고 욕을 하는 사람도, 후욕을 하는 사람도, 궁시렁대는 사람도 다 용서해 달라고, 자비를 베풀게 해달라고, 햇세대에 사나무 그들을 대하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저녁에도 잘 때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자비의 은혜에 떨어지지 않도록 참 외나무 외줄타기로 하면서 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뭐 내 교회 차에다가 송곳을 가지고 구멍을 뚫러가 빵꾸를 내는 사람도 예수 믿으려고 그런다. 세차 뽑았는데 그 본네트 벽돌잔 막 긁어놓는 사람도 그 회개가 예수님 믿으라고 한다. 이게 자비란 말이에요. 자비. 이게 말이 됩니까? 성령이 도와줘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께 나은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 자, 진실로 회개해서, 회개라는 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 회개, 매일. 사도 바울이가 매일 죽노라고 그러잖아요. 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뭘 죽여? 내 생각, 내 감정, 내 논리, 내 판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손에 모두 올려놓고 아버지가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때 이 자비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 용서의 권세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번 참 추석 절기를 맞이해서 이 하나님의 그 세 번째 권세, 이 자비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70번씩 7번 용서하면 승리합니다. 이거 못하면은 마귀인데 지는 겁니다. 그건 마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소용없어요. 마귀 새끼요. 마귀 새끼가 아니면 우리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성령을 못하는. 내가 말하는 마귀 새끼 용서 못하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이, 하나님 자녀, 하나님 아이들에게는 이 세 가지 권세가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권세가 나오고, 남을 대접하는 권세가 나오고, 용서하는 자비하는 권세가 나오는 겁니다. 이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가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 만나는 날까지 매일매일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과는 기도,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